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에 에,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마가복음의 주제로는 어, 그냥 종으로 오신 게 아니라 주님은 다 가지신 모든 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승리하는 희생자로 오셨죠. 그래서 다 가지고 승리하는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렸다, 깨뜨렸다. 이게 마태복음의 주제라고 볼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받으셨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주제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이 회복해야 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게 에, 누가복음의 주제라고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꼭 가져야 될 세 가지 답이 있습니다.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텐데, 하나님은 사단의 세력을 꺾었다. 마태복음의 그래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오셔서 왕적인 권세로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다. 오늘 마가복음은 다 가지신 답을 가진 주님이 승리하는 희생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저주를 해결하셨다. 이 답을 마가복음에서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모든 답을 다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갈등도, 문제도, 시험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에게 문제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모든 문제는 항상 나 때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때문에 있다. 너 때문에 온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생길 수가 없죠. 나 때문에 생긴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거기에서 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온 문제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살아가는 중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큰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위기도 허락하신 것이 맞다면 이때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 무언가 나 때문에 시작된 문제가 아닐까? 영적인 어떤 중요한 은혜를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시작되는 문제가 아닐까? 이러면 큰 위기를 만날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게 되죠. 그래서 작은 오늘의 삶이지만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에요. 우리가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사명을 감당하든지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을 완성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공부를 꼴등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하는 일이 안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 책임이죠. 그죠? 오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취가 들어있는 겁니다. 반드시 오늘 것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 전도와 말씀과 기도 또는 뭐 운동 또는 삶, 해야 할 일들, 거기에 많은 답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
오늘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답을 꼭 찾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내용은 모든 답을 다 가지신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왕이시지만 섬기러 오셨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꾸로 착각하고 있는데 좀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답을 다 가지시고 종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답을 다 가지신 왕이신데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가지고 승리하는 희생, 이게 바로 기독교죠. 다 가지고 승리하는 희생입니다. 없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노력해서 얻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신앙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회복된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는 승리하는 희생의 그런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무엇이 안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지 않을 것도 아시고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런 답이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복음의 입장에 놓인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이겨야 된다, 싸워야 한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복음의 상태가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주권적인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소유하게 되면 다 가지고 승리하는 종의 모습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 또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 싸움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회법에다가 법적으로 고소도 많이 하죠. 그래서 한국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판거사들이 목사 새끼들이라고 말합니다. 막 무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소송이 올라오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것은 기독교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것을 가진 우리가 섬기는 자로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걸 몰라서 갈등 속에 헤매고 있다면 안타까운 것이죠. 이걸 몰라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일반 성도님들, 더군다나 랩런트들까지 갈등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거는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왕권을 가진 선견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배경을 보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초대교회는 고난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라 로마의 핍박이 한창 일어날 때, 한 40년 가까이 막 순교당하고 있을 때, 더군다나 네로 황제 시대 때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이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마가죠. 마가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난과 또 죽음과 이런 것들을 순교를 겪고 있는 이 로마 성도들이 한 3, 40년 핍박이 가해지니까 사단이 그렇게 내부를 공격하니까 견디다가 결국에는 막 그 로마 교회가 막 거의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었거든요. 이 상황에 마가가 편지를 보낸 것이 마가복음으로 지금 우리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통역을 맡았던 그런 인물이고요. 또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오순절 절기에 예배할 수 있도록 다락방을 제공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에게 아들과 같은 동역자라고 표현하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그리고 원래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중도 하차하는 바람에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나중에 바울과 화해하고 신실한 조력다가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베드로의 통역자로 활동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을 때 마가를 로마로 부르는 장면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나오죠.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한 뒤에 마가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몸소 겪으신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갖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도 다 가지셨지만 희생하는, 그러나 승리하는 희생이었다. 우리의 희생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다. 부활의 소망과 그 축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어떻게 붙잡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을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셨습니다. 무슨 종으로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았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성도는 섬기는 자로 서라 그 말이에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정말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죠. 오실 때도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종들처럼 말구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서 어,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제사장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사단의 세력, 죄의 권세, 지옥 권세를 꺾으셨다.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문제,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이 사단의 문제를 꺾으셨고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죠. 지옥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인생을 살아가는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 우리는 누구냐? 희생하는, 그러니까 승리하는 희생자다.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어려운 사람 돕고 이게 아니라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희생자로 서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가거나 어디를 가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희생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현장을 위하여 승리하는 희생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런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많이 일어날 시간이 된 겁니다. 미안하지만 한국교회와 많은 세계교회는 기독교를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대단한 성공을 하려고 하고, 대단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려고만 합니다. 미안하지만, 물론 그런 복이 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겸손히 섬기는 것이지 올라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총회의 총회장이 되려고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는 그런 소식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승리하는 희생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짐질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섬기라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의 응답, 승리하는 희생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마가복음의 응답은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먼저 제자를 부르셨는데 대단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낮은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에 어부들, 그 당시에 가장 미천하게 여김받았던 어부들을 부르셨죠. 머리 돌리지를 못해요, 어부들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거죠. 공부 많이 안 하고 단순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혜택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셨냐면 먹을 것이 없던 연약한 자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0절에 그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베푸르셨죠. 나중에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또 칠병이어로 4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병든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아주 세밀하게 기록된 것은 지금 로마의 핍박으로 어마어마한 순교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치유를 하셨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내용을 주님이 이렇게 치유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장 21절 38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고 또 1장 40절부터 45절에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5장 25절부터 34절에는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셨죠. 마가복음 7장에는 벙어리를 고치셨고 또 마가복음 10장에는 맹인의 눈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땅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하셨죠.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죠. 또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에는 바다 위로 걸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는 이스라엘에 행한 말씀인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죠. 열매가 맺을 처리하는데 열매가 맺지 않았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바로 가나안 땅에 국가를 이루게 하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 왜 그렇죠? 메시아 오실 소식을 모든 나라에 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했죠. 왜죠? 자기들이 갖고 있던 신앙적인 사상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지 저 모든 민족은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이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니 메시아 소식을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오실 메시아의 축복을 전달하려고 하는 마음도 못 먹게 된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을 계속 이루시는 겁니다. 말라기서까지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의 축복을 전달할 사명을 일으키고 또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지만 듣지 않았죠. 순교의 피를 거두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결국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까지 400년 동안 말씀이 나타나지 않죠.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은 역사의 시간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갇혀 있던 하나님을 그 복음의 내용을 모든 민족에 전달되도록 세계를 바꾸신 겁니다. 헬라
나라들을 일으켜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하고 세계를 거의 정복하죠. 그때 헬러어가 공용어로 세계에 퍼집니다. 말이 통하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결국은 로마 제국이 또 세계를 점령합니다. 로마 제국은 철학과 사상도 뛰어나지만 건축술과 길 닦는 것이 유명했거든요. 전 세계가 로마로 향하도록 어마어마한 길을 정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의 역사하는 그 길을 따라 모든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참 놀랍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일, 자녀를 키우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일에 몰두하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과 부르심의 이유를 나중으로 미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명과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또 이런 미디어들을 발전시켜서 이제는 비대면으로라도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건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타락의 속도가 더 빨리 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약하신 일을 지금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신 승리하는 희생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죠. 그러면서 성전을 청소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에 나오죠. 성전의 설계도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그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받는 곳인데 우리가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할 때 보면 헌금할 때 흔돈 하지 말고 깨끗한 돈으로 해라. 정 그런 돈이 없으면 다림이라도 데려서 이렇게 빳빳한 돈으로 헌금해라. 정성스럽게 하라 그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희들 어린 시절보다 더 했던 겁니다. 어떻게 세상에 때가 묻은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냐? 그래서 성전에서 그 성전 세계를 주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 세겔로 일반 로마의 돈을 바꿔 가지고 헌금을 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꿀 때 세금을 붙이는 거예요. 한국 돈과 어, 미국 돈에 달러 돈에 환율 차이가 있고 그 환율을 가지고 또 은행이나 이런 데서 그 세금을 매기잖아요. 똑같이 그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 그 세겔 돈으로 환전하는 환정상들이 가득 찼고 그리고 바빠서 대성물을 못 가지고 왔을 때 뭐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막 그런 장사치들로 이방인의 뜰의 목적이 훼손되고 그냥 먹고 사는 그냥 돈에 눈이 뻘건 그런 현장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방인의 뜰을 가셔가지고 그 성전에서 막 다 둘러엎고 그 시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욕,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욕을 하면서 성전 청소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떤 종으로 서야 됩니까? 교회를 가거나 사회를 가거나 가정에 있어도 책임지는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고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갈 때 이스라엘의 책임자로 나간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 갈 때 이스라엘의 책임자로 간 거예요. 총리가 되었을 때 책임자로 선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작은 것을 해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주시는 답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책임지는 종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세 번째 마가복음의 응답은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내용을 통해서 참된 종의 인격을 갖추셨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모든 초점을 두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1절에 그래서 자신의 죽음, 장례를 준비해서
1년치의 연봉에 해당되는 향유 한 병을 쏟아부은 그 여자를 제자들은 미쳤다고 나무라지만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는 일, 죽으심과 부활을 두고 그것을 알아보고 향유를 쏟아부은 여자를 칭찬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에 6월절에 6월절이 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던 날 출애굽했잖아요. 그 6월절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구원에 초점을 두고 행하신 일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 마지막까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성만찬 후에 자신을 팔 가룟 유다와 함께 하셨고 또 베드로의 부인도 예언하셨지만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구원의 초점을 맞춰주셨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희생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에 고난의 의미와 내용을 아시고 체포당하셨죠. 또 15장 1절부터 20절에 핍박의 이유를 아시고 조롱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개념적으로만 순교하신 게 아니라 개념적이만 죽으신 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이 땅을 당해서 겪어야 될 모든 어려움, 고난, 고통, 조롱을 다 담당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에 왜 죽으셔야 하는지 이게 그리스도의 일인지를 아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사역하실 때 또 마지막에 하신 일이 뭐죠? 새벽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에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어떤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을 감당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은 전도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쪽에 방향을 맞추고 쉴 때라도 쉬고 열심히 할 때라도 하고 멈출 때는 전도 때문에 멈추고 또 생을 걸 때는 전도를 향하여 생을 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전도지를 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도의 방향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답이 있다라고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문이 열립니다. 그것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문제 속에서도 답이 있고 또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오늘 속에 하나님이시는 답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길이 열리는 전도의 축복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쪽으로 맞춰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이유밖에 없죠. 우리가 사는 이유가.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종으로서 참된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예언하신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고난을 담당하셨죠. 체포당하시고 재판을 받고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승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16장에 보면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니까 로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아, 우리가 덜 죽였구나. 기절설. 저들이 너무 어, 자기의 어떤 지도자를 고대하다 보니까 환상을 받거나 환상설. 그래도 부활의 소식이 멈춰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죠?
덜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기절설, 그죠? 그리고 시체를 가지고 도망갔다, 도난설. 이런 이론들이 전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건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죠. 그냥 역사적으로 왔던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9절부터 13절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으로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요, 명령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에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붙잡을 방향은, 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전도의 방향 맞추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켰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을 누리는 종이 되는 겁니다.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종.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만 하시는 것인데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부탁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약속하기를 만민에게로 가라.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일성의 축복. 여러분 매일매일 조그만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축복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게 자라서 나중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유일성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냥 종이 아니라 왕권을 가졌지만, 왕이시지만, 만왕의 왕이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영원한 대속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이요, 주님께서 해결하신 모든 답을 주신 고난이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자.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승리를 보장받았으니까 희생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거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책임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책임지는 종으로. 저와 여러분의 학업과 일과 사명의 모든 현장은 전도로 방향 맞추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을 향해서 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마가복음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에요. 문제가 오면 전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갱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위기가 왔다면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기회다. 이러면 이때부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각도와 응답이 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부터 오는 응답이 어떤 응답이죠? 출 바벨론, 출 로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묶여있던 세상살이에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거기에서 뽑아내 주시는, 해방되는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축복,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출 바벨론, 출 로마의 시작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가진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 능력은 바로 이 약속을 믿는 남은 자를 통해서, 남은 자의 사명을 가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올바른 교회 회복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바벨론에서 로마에서 나오는 시간표가 교회가 회복되는 시간이죠. 가서 성전을 지어라. 누구에게 시켰죠?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시킨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게 무엇을 줬죠? 강대국 속에서 살아남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내용은 같지만 응답은 그때그때 맞도록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미래를 살릴 남은 자들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실천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돼요. 우리는 누구죠? 모든 답을 가진 희생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의 현장을 책임질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전도의 방향을 맞춘다면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모든 유일성의 축복을 가진 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죠? 반드시 문제와 시험과 갈등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문제를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앞선 세대들이 이 축복을 못 보고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복음 가진 남은 자인 여러분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희생해서 살려라. 모든 답이 있다면 희생해서 살려라. 하나님의 큰 계획이 다가왔는데 위기 속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불신앙 속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자로 책임지는 종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보내셨다.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을 유일성의 축복 가진 자로 보내셨다. 여러분, 조금만 이 축복을 기대하고 기도해 보세요. 이 응답이 옵니다. 왜죠? 우리는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단어를 바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이나 혹시 원망 같은 것이 있다면 지금 안 고치면 큰일 납니다.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있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뽑아내야지. 그걸 모르고 잡고 있으면 나중에 당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래서 축복입니다. 위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오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취의 날입니다. 이것을 항상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처럼 막 위에 올라가려고 성공하려고 억지 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희생자로 들어가라. 왜죠? 다 가졌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익 보려고 하는 자로 들어가지 말고 책임지는 종으로 들어가라.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의 조그마한 성공도 아닌 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 말고 전도를 향해 가라. 전도자로 가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감사했습니까? 유대 나라를 꺾고 로마를 꺾기 위한 유일성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죄수로 로마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 기뻐했죠. 그래서 바클레이 같은 주석가는 바울이 감옥서 간 것이 아니라 특혜를 입었다고 말한 겁니다. 유일성의 축복이죠. 여러분, 이 유일성의 축복이라는 것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이 유일성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시도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내가 두 번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때 거기에서 작품이 나온다고 해요. 사진 작가도 이런 순간을 내가 영원히 다시 붙잡을 수 있겠는가? 그때 그 사진 작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유일성이거든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오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 이 응답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종으로, 승리하는 희생자로, 또 모든 것을 책임지는 종으로, 또 전도자로, 유일성 가진 자로 교회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 현장에서 살리는 축복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매일매일이 되도록 마가복음의 응답이 있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